오늘은 사무엘상 8장, 9장,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장, 9장, 10장 세 장에 걸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참, 이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도 자식들 때문에 망했는데 사무엘도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온전한 아들로 주신 것처럼 사무엘도 그렇게 주신 아들이고, 사람이 가난함 안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거죠, 사무엘은. 근데 그 아들들이라고 해서 또 그런 가난함에서 태어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고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자란 아들들은 얼마나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권세가 일단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찾아오고 막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가난하지 않겠죠, 일단 아들들이. 선지자고 예언자고 이렇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건세가 있으니까 뇌물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만약에 계속 살아 있어서 통치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해주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사무엘 죽고 나면 또 공백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엘 같은 왕이죠, 사실은. 세상 어떤 이방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란 왕은 사무엘 같은 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나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사무엘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무엘을 버린 거다.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사실은 선악과목은 옛 생명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따라가기가.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분명히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사실은 출애굽기인가 어디에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백성의 어떤 상태를 다 알고 달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경험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왕을 달라니까 왕을 세워주고, 왕을 세워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알죠. 왜냐하면 왕이나 백성이나 같은 생명이잖아요. 왕으로 세워놓으면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계속. 선악과 먹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고, 그나마 지금은 사사나
지금 사무엘을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인 걸 보고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왕을 딱 세워놓으면 처음에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혈통으로 쫙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의한 왕이 나오고 거역하는 왕이 나오고 범죄하는 왕이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지금 거짓 생명, 옛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고 분열되고 망하고 포로가 되고 완전히 흩어지고 완전히 깜깜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그때는 완전히 뭐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런 완전히 깜깜한 그때는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만 그냥 뜻대로 세워줘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신 게 이것도 하나님 경륜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런 어떤 고난도 당해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로 예수께서 오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으로 예수께서 구원의 대책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아, 이것도 다 필요한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하지만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거든요. 예수와 같은 정말 자기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 왕을 원하긴 하지만 그런 왕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게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왕으로 주시는 그 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사건의 결론이 뭔가 예수를 주시는 그 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이 말 듣고 화를 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다 거역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포기했어요. 그냥 다른 신 섬기고 뭐 안 되는구나. 이 생명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옛 생명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뭐 아주 하나님도 알고 백성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새 생명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제 왕의 권한을 쭉 알려주는데 첫째,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그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이다. 네 번째, 그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다섯 번째, 너희가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여섯 번째,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일곱 번째, 그는 또 너희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너희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응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 있으면 우리를 아주 잘 다스리고 적이 지금 많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서 이겨주고 이렇게 할 걸로 아주 기대가 엄청나요. 우리도 아주 위대한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이제 그 왕이 다윗 왕이 그런 왕이 되긴 하죠. 네, 다윗 같은 왕을 지금 꿈꾸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잖아요. 정말 왕이 될 어떤 가능함이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왕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 혈통을 따라서 그냥 쭉 왕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적이 있는데 이 적은 실제로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악과 세력이잖아요. 사탄의 세력.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선악과 세력과 싸워서 이겨줄 어떤 왕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에 있는 적, 아말렉이나 블레셋을 이겨서 자기들이 싸울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옛 생명을 내가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내가 그의 포로가 되고 종이 돼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좀 이겨줄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왕이 있어서 이걸 이겨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 싸움은 왕이 이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예수를 왕으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모두 드리니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 다음에 이제 9장인데, 9장에는 이제 사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네, 아주 준수한 사람인 거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아,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 보면 늘 김천 목사님 생각이 나요. 김천 목사님도 키가 크시고, 그리고 얼굴도 준수하시고, 뭐, 능력이나 어떤 모든 면에서 참, 네, 준수한 분이죠. 어쨌든 처음으로 세우는 왕을 아주 준수한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이때 아마도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그닥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그래도 사무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있고, 근데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인데, 아들들은 뭐 완전히 타락했고, 그리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시대에 뭔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뭔가 딱 드러나게 이렇게 이름이 났을 건데, 지금 그런 사람은 없고, 근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청년인데, 이 사람 굉장히,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보였겠죠. 아버지가 암나기를 몇 마리 잃어버렸는데 가울이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종하고 같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이렇게 두루 다녔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우 안 되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종이 이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여기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로 가서 우리가 지금 어찌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 더 현명하고 지금 지혜롭거든요. 사울보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선견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시대에는 선견자에게 이렇게 뭘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또 종이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전 한 푼은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리고 이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예언자,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네요. 선견, 먼저 보고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먼저 보고. 우리도, 우리도 선견자예요. 먼저 보고. 본다는 말은 실제로 눈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뭐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든 뭘 보든 환상을 보든 뭘 보든 선견이잖아요. 볼견자잖아요. 눈으로 보고 실제로 보고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 선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를 보고 말하잖아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 살, 플래시 고기 덩어리, 이 살, 이 육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하나님 형상인 이 육체, 이걸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형상이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고 말해요. 보고 말하니까 헷갈릴 수가 없고, 확실하고, 흐릿하지가 않고, 선명한 거죠. 네, 선견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선견자가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네, 저기 산당으로 올라가면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읍 안으로 가니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편에서 나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주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마주친 게 다 하나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미리 하루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리 지금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암나기를 잃어버린 건, 그거를 찾으러 가게 한 건, 또 종을 통해서 선교사를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만났는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못 알아보니까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게 굉장히 존대를 해요. 왜냐면 왕으로 세울 사람이니까. 이제 왕이 될 분이니까 아주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사울이 지금 굉장히 얼떨떨할 것 같아요. 왜 나를 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이건 실제로 너무 솔직한 대답일 것 같아요. 지금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그때 베냐민이 거역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망당할 뻔 하다가
살아남은 지파잖아요. 아내를 구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그리고 자기도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사울은 굉장히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낮은 자예요. 그냥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두루 살펴보시고, 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위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위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전에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내가 안 되는 사람이고 문제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불의한 자여가지고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뭔가 환하게 밝아지고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탁 뜨거든요. 그 별거 아닌데. 간증이 내 입에서 시원스럽게 나오고 막 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싹 해결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 되고 이러면 그것만 해도 그 정말 별거 아닌데도 뭔가 싹 높아져요. 그렇게 되는데 선악과 먹은 사람이 본성이 그런데 온 이스라엘 위에 지금 왕으로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게 높아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가난할 때 이 겸손한 이 마음을 그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가 정말 계속 왕으로 있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도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건데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네,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갑자기 이 놀라운 선견자인 이분이 자기를 윗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둔 요리를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로 대접하고 앞에 놓고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네, 같이 먹고 우리 옛날에 교회 처음 오면 목사님과 한상에서 먹었잖아요. 이런 대접하는 거죠. 네, 저희도 처음 왔을 때 목사님과 한상에서 몇 번 먹었어요. 아, 그럼 막 그게 엄청나게 영광이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난 식사 대접이죠, 이게.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아마 여기가 더운 지방이라서 지붕 위에 이렇게 침상을 놓고 거기서 이렇게 자나 봐요. 거기서도 또 사무엘과 함께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가 놀라겠어요. 아,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겠죠. 그리고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밖에 나왔고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종을 이제 미리 보내라고 하고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종은 보내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안 그래도 지금 자기를 무슨 너무나 기빈 대접을 하고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촌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갑자기 이 선견자인 이분이 자기를 너무 귀하게 대접해서 얼떨떨한데 지금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 이러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꿈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경험을 할 건데 이 경험을 하면 이게 이제 선견자 미리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분이 사무엘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그리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길갈로 나보다 먼저 내려가십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네, 이 세 가지를 사울이 다 경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인도자,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지금 불렀잖아요. 빈 그릇인 사람을 보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신기해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수줍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나서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 아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막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춤추고 막 이랬다 하잖아요. 그럼 보니까 그 사람 맞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대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는데 사울의 삼촌이 이제 물었다는 거죠. 어디를 갔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뒤에 지금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아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지막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만나서 지금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사울에게 새로운 영이 부어지고 사울도 이제 왕이 될 어떤 자기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됐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한 상태가 되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주 앞에 불러 모았대요.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뽑는데 이게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왕으로 이제 뽑으셨다. 그래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네.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왕을 주시기로 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일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는 줘야 되겠죠. 이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네, 이게 지금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은 거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이 뽑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니까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아, 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지금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우면 지금 사무엘과 둘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너무 놀랍고 좀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온 백성이 다 모여 있으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왕이 된다고? 뭐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자기 생명이 온전히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숨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네. 아주 준수한 사람이라서 백성들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눈으로 보기에 멋있고 저 사람 정도 되면 우리의 왕이 되겠다. 일단은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뽑으셨고 사무엘이 인정했고 일단은 그냥 겸손한 그걸 보고 왕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겸손한 아주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왕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막 자기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될 마음이 없고 정말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고 백성들이 어쨌든 왕을 달라 했는데 지금 아주 자기들 보기에 괜찮은 왕이라서 이제 한호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걸 책에 써서 주 앞에 보관하게 두고 온 백성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벌써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다 하니까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생겼네요. 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첫 왕으로. 이제 근데 처음으로 세운 이 왕이 결국은 나중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 준수한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끄러움 많고 나서지 않고 이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자기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애가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왕이 돼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패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더 자기 마음에 맞는 이제는 외모가 준수한 게 아니고 외모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신령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을 다윗을 왕으로 뽑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이 그때 정말 한 왕국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렇게 되잖아요. 아까 지금 드러난 대로 야, 겸손하고 또 습기 없어갖고 왕이라 해도 숨어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야, 그런데도 뭐 야, 그래서 그런 외모들이 좋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그 왕 되기 전의 모습과 왕 이후는 당연히 달라지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아까 반대로 이제 다윗에서는 반대 얘기를 했는데 외모 얘기를 완전 이렇게 외모가 영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어쩌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오늘 얘기를 듣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의견 생각을 갖다가 읽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그래 얼마든지 해봐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에 풀어준 거죠. 그 물론 앞서서 경고도 했잖아요. 왕들이 이렇게 뭐 결국 너희를 갖다 포로를 잡혀갈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좀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근데 사울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겉모습이 좀 준수하고 막 키도 크고 거기에 비해서 심성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는데 야, 이 겸손한 태도가 나중에 다윗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다윗은 첫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반해서 그 사울 왕은 자기가 왕 됐다는 것을 갖다가 예, 왕이 되고 난 이후로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싹 잊어버리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말 그대로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위에서 이렇게 정복해버리는 위에서 통치해버리는 압제해버리는 그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왕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악관에서는 왕은 어차피 능력자고 또 백성들 갖다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말 그대로 뭐 백성들 갖다가 뭐 괴롭히는 거죠. 아까 뭐 아들이 태어나면 뭐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킬 것이고 뭐 딸이 태어나면 뭐 잡아다가 일을 갖다 또 시킬 거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 갖다가 이렇게 말 그대로 막 부려먹는다. 뭐 나라도 마찬가지냐. 그런 임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에 고역이죠, 고역.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고 왕을 위한 백성이 되니까. 예, 그걸 갖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이제 딱 비춰지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 사울을 통해서 왕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이 뽑혔기 때문에 그러면 좀 준수한 사람을 뽑은 또 찾은 것이 다윗이었고 다윗이더라도 그 아들 댁에 가니까
또 아들은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와서 결국은 그 중에서 쓸모 있는 왕, 백성을 위한 왕, 이런 왕은 거의 드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어져서 그 진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완전 왕들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 이렇게 박살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예. 왕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을 갖다가 그 결론을 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참된 왕은 누구인가? 진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이 선악과 안에서의 왕을 세상에서 왕을 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학습하도록 배우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통치, 생명의 분배, 생명의 통치는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백성들 갖다가 부려먹고 일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임금이 가진 것을 갖다가 다 나눠주는 통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인데 그런 왕인데 이 왕이 이게 선악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사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 같고 그 결과 이 사울 왕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다윗 왕이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다윗도 죽으니까 그 아들들이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 예, 그런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 원하는 통치 우리가 그게 합당한 사람 내가 누군가 나보다 큰 자의 능력자, 뭐 영광스러운 자, 이 자에 대한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는 그런 생명의 분배에 의한 통치. 이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게 평화, 평화가 흐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분배, 그런 참된 통치가 이게 예수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이렇게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이 통치를 갖다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서 예수님 역시 세상 통치처럼 그렇게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하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도 위대한 사람으로 올려버리는 거랍니다. 준수한 사람이라. 진짜.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 이런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통치는 뭔가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양식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이런 통치잖아요. 이런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었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도 진짜 종교 안에서 예수를 봤다면 예수의 통치는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고 앞으로 묘사될 왕, 이런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전적인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분배해주고, 반면에 또 예수님이 뭐, 우리를 잘못하면 징계하고, 이런 세상 임금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까지 종교 안에서 가져왔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도달된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 이걸 우리에게 분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나니까, 눈이 떠져서, 예, 말 그대로 선견자가 됐잖아요. 아까 선견자 얘기했는데, 선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잖아요. 이 생명의 통치가 진정한 통치죠. 이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는 통치가 바로 이것인데, 아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아담 안에서 보니까 이 통치가 뭔가 백성들을 갖다가, 말 그대로 피폐하게 만들고, 백성들 갖다가 힘들게 막
야, 노역에 동참해야 하는, 국고성을 쌓는데 기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 뭐, 왕만 바뀌었지. 똑같잖아요. 그렇게 될 뻔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부름받아 나와서, 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는, 강물이 흘러오는, 그런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제 선견자가 되어서, 참된 통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하나 되는 그 생명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와 하나 되는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우리는 또 받은 대로 또 분배해 줄 수 있고 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 통치가 참된 통치가 비로소 신약 안에 와서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잘못되다 보니까 종교로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먼저 보고 알려주고 먼저 보고 먼저 먹어보고 우리에게 준 거니까 얼마나 이 생명이 온전한 생명의 통치인지 이 생명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왕은 진짜 어? 우리를 섬기는 왕이다. 우리를 섬기는 왕. 야, 이런 왕으로 우리가 지금 왕을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야,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인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인생인 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되고 인생인 것이 감사하게 되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은 아이고 임금님이 요구하는 세금, 임금님이 요구하는 노역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야,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던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뭐라 합니까? 난리였죠, 난리였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런 통치에서 생명이 분배되는 통치 안으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름받아 와서 야, 인생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통치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지 이 통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풍성하고 야, 사람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넉넉하게 존중받았고 존경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생명을 만나서 그런 왕을 만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네요. 아유, 참, 너무 잘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정경제가 대신 딱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고,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뭐 하나님 따라가긴 너무 힘들고, 이거 뭔가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따라가는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이 좀 이 확실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뭔가 교회도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못해요. 이게 뭔가 하게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뭘 하려고 해야 되고, 이럴 건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이렇게 그냥 안 돼도 어쩔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고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뭔가를 하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생명의 어떤 생명의 약속, 생명의 무궁함,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다면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되든 그냥 손을 놨어야 돼요, 목사님이. 손을 놓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아멘, 아멘.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고 못 따라가고 하나님 왕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이게 그걸 놓고 따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신모띠라는 이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걸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이게 도리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완전히 분열하게 되고 완전히 갈라지고 이거는 뭐 이제 어디 세상에 내놓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맞아. 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이건 음. 가짜란 얘기지, 생명이. 지금까지 목사님 이 말씀하신 복음은 진짜였는데 마지막 결과 때문에 모든 게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뭐 신모띠가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도 드러나는 결과로는 완전히 가짜예요.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 생명이 돼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손을 댄 결과가 이렇게 분열이 나온 거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나라 갈라지듯이 이렇게 지금 갈라진 결과가 왔잖아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왕을 하나 세워서 오직 이 깃대를 하나 딱 만든 거예요. 신모띠를 따라가라 이렇게. 오직 신모띠만 선포하면 된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당대에 그 뭐랄까 목사님 복음의 결론을 갖다가 열매를 맺으려고 당신이 맞네. 돌아가셔도 맞네. 그래. 영원히 이렇게 다 열매를 남기고 가려고 자기가 열매 맺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그런 시도 자체가 아들들이 알아서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열매가 자연적으로 지금 열렸잖아,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매 나올 이렇게 텐데. 열매가 열렸는데 야, 정말 도리어 그래서 이거를 열매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렸어. 그렇지. 자기는 그 가더라도 음, 자기 제자들은 자꾸 더 성숙해가 자기보다 더 이상을 하느냐고 찬양하고 가는 건데 그렇죠. 뭐 자기가 뭘 만들어 놓고 가는 건 맞아. 그러니까. 세상에. 예. 왜 하나님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스스로 열매 맺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나. 그렇지. 자기가 열매를 맺어버렸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라지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 자기 생명이 다 그냥 가면 맞습니다. 아유, 참 끔찍하다. 진짜.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말한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렸으니까 세상에 무서운 일이다. 그 결과로 우리 교회 사람들, 목사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생명이 그나마 그래도 생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하고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 생명이 완전히 말살돼 버렸어요. 맞아. 그리스도 생명이 완전히 말살돼 버려가지고 지금 사람들 막 무서워졌잖아. 그리스도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아멘, 아멘. 네. 생명을 말살시켜 놓고 갔어요. 참,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방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에 계속 들을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그 언제부터가 뭐 당신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뭐 하고 이렇게 끼어들어 하면 제재를 했다니까. 못하게 자기 했어. 얘기 다 듣지를 했어. 못해. 그러면서 난 시간이 없다. 다급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복음을 완성해야 된다. 자기 이런 열매를 의도로 자기가 끊임없이 맺으려고. 하시다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을 때 신모띠 하나 딱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안심하고 간다고 갔을 거야. 근데 그게 알고 자기 보면 열매는 열매도 무슨 열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열매는 그게 아니고 음,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러면 열매가 됐지.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열매지. 이제까지는 앞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한 이것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딱 신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속아도 그렇게 속는지.